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봤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우리가 첫 희주일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을 드렸는데 그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요즘 인공지능, 이 AI가 얼마나 발전의 속도가 가파르게 이렇게 발전하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신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일자리 문제도 되게 심각할 거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리들은 늘 마음에 우리들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그게 나를 영원히 보장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안전한 것,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렇게 집 한 채라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내 통장에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 어떤 확실한 보증도 받고,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더 분명한 기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금요일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내 모든 안정적인 기반을 두는 그 베이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죠? 여러분, 사람 하나 기쁘게 하려고 해도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하려면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환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살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제 마음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결론을 자꾸 삼으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요동했던 거, 제가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어떤 물질의 연약함, 사람의 인정의 연약함,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점점 제 안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껴요. 요즘에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선진들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분들이 기쁘시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되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만약에 우리 국어 시간에 품사를 배우죠. 근데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추상명사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이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오늘 나에게 현실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태도. 그러니까 전혀 지금 믿음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떤 선택을 요구할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계산이 있죠. 우리는 뻔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우리는 건너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계산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지금 당장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셨죠? 오늘 금요일에 쉬고 싶고 날씨도 춥고,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제일 재미있는 프로는 금요일날 밤에 하죠. 불금이라고 아세요? 지금 다음날 이제 휴일이니까 금요일 밤에는 마음 놓고 놀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그럴 유혹이 제일 강한 때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도의 자리로 가라. 성령께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도 한번 볼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건데,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보지 못했지만 믿었고 계산되지 않았지만 순종했다는 거. 이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이고 계산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대놓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나를 기쁘게 했어 라고 평가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5절 말씀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은 에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조차도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이하게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증거를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의 에녹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뭘 이루었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런 단서가 없어요.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다면, 자,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요? 에녹이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렇죠? 산채로.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이 기뻤으면. 그렇죠?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에녹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보다 더 위대한 평가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저희도 아마 이렇게 묘비가 있을 그런, 나중에 우리도 묘비가 있는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될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이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에게 저는 딱 듣고 싶은 말 두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종아, 요 소리하고, 또 하나는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평가.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뻤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만 받아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힘이 나죠? 안 나나요? 목사님만 알아줘도 막 우리가 힘이 나요. 세상에 나를 누군가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그죠?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힘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기쁘다.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묘사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을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지요?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먼 우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무 가까이 계세요.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그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돼. 믿음의 속성이 뭐냐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는 결과를 보고 내가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또 좌절이 오는 그런 선택처럼 느껴져요. 저희 교회도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제 베델교회를 섬겨오면서 이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저에게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그런 마음의 낙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선포한 대로 하나님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아유 맞아 나 그거를 믿었었어 이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노숙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들판에서 그가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가 뭐라고 야곱이 고백했냐면 창세기 28장 16절을 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야곱이 이 베델에서 했던 이 고백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베델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싶어요. 그렇죠? 적어도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다 알게 해주세요. 야곱이 이 말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 그죠? 우리가 주일날 그 찬양을 드렸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네. 우리 그 고백 드렸죠. 그거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면 이제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달아서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네 명의 친구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가복음 2장 5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들의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은 보여져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믿음이 뭐 어떻게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잖아요. 뭘 보신 걸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손해볼 거를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행동과 선택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 말씀을 읽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들었잖아요. 사람은 말만 하는 것 같고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워요. 그 진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말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진짜고 사실이고 진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요, 나타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뜨끔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 남편들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사랑해? 이러면 그 듣는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그냥 무뚝뚝하게 응 했으면 사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까? 아니, 저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아닌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질문했다면 적어도 눈을 보고 그리고 손을 잡든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정말 그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는 받는 사람이 결국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들의 얼굴은 완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야, 너는 정말 나를 믿는구나 말씀하실까? 그죠? 믿었다면 그 믿는 사람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 얼굴에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아내가 그거를 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얼굴에 그 믿음과 사랑의 특유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맞다, 너는 나를 정말 믿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보다 태도와 분위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들 안에 쌓여지고 쌓여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제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줄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전에 그 높은 뜰 승희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해외 유학생들 집회가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려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끈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 간증을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그 교회를 후원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지금 혈압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사경을 헤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 김동호 목사님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귀한 기도였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그 다음 기도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앞으로 1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목사님이 살아계셔야 우리 교회가 계속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너는 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목회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이렇게 바꾸셨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줄을 끊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목회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이런저런 저희 교회를 정말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들이 있으세요. 저는 넓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또는 도움을 받거나 그게 잘났거나 못난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누군가를 도울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그 통로가 되는 누군가를 절대로 의지하거나 그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 저에게도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다른 어떤 안전장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죠? 대표적인 게 돈이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제일 싫어하고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상,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사람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위에 붙잡고 살았던 마지막 줄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거를 내려놓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때도 있으니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은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속 도전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리 가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예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한 번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이제 아람의 군대가 뺑 둘러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이제 엘리사의 종이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그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 열왕기하 6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너무너무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돕게 하시는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혼자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믿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분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성경의 인물 말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도 어느 선교단체도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으로 파송해주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파송교회가 없어도, 파송하는 선교단체가 없어도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떠나가죠. 사실은 선교는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중국으로 선교를 간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생소한 일이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믿음, 그래서 그가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를 일으켜내고 선교 운동을 일으켜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는 거. 나중에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내지 선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무서운 공산론 통치 아래서도 그 중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내지 선교회가 믿음의 씨를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조건이 갖춰진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월 그 한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이제 매월 1일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도 드리고 우리가 카톡으로도 올려드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그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 있는 기도 제목을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만들면서 그 기도 제목 중에 이루어진 기도 제목과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도에 응답되어진 기도 제목이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 학교를 꿈꾸고 있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청년들 보내달라 그랬고,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기도의 용사들 정말 하나님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읽으라면 읽는 거고,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하는 거고.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분의 책에 보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를 계속 묻는 거였대요. 그런데 그 질문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아주 진하고 어떤 강력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체험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에녹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던 게 무두살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기뻐하신 거구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에녹 너는 죽지 마. 너는 그냥 산채로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관계에 뿌리 내린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더디지만 반드시 자라요. 여러분, 4년 전에 저희 가정이 익산에 내려왔을 때 그때 태호 기억나시죠? 태호가 그때 6학년 막 졸업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 어깨도 안 됐어요. 어깨보다도 한참 밑이었는데,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점점 우리가 그 잘하는 게 매주 뭐 줄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불과 요 3년 반 사이에 이렇게 컸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은 더디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아이들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드러나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은 이미 그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뭘 확인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위에만 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조금씩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면 또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것. 또 하나, 말보다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려면 작은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훈련. 프랭크 류박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뭐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매일 일기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위대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작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저는 에녹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뻤다. 너 때문에 정말 기뻤다. 그 하나님의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그동안 믿음 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었어요. 그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고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